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 것이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2월 28일 화요일 2월의 마지막 날 아침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내보내시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주님은 재촉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즉시로 그리고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한다면 어쩌면 2만 명이나 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는 그 굉장한 예수님의 기적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그동안 고생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와, 정말 예수님 너무 멋지시다. 아, 그래, 정말 이분이었어. 진짜 나는 정말 제대로 만났구나. 막 이렇게 흥분되면서 으쓱하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여든 무리에게 나는 적어도 이런 분하고 함께 동거동역하는 사이다. 그렇게 막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22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고 자기 자신들도 막 높이고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마치 그 제자들을 꿈에서 깨우듯이 깨우시고 제자들이 자랑하고 또 으스댈 무리들을 그 제자들과 분리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먼저 보내시고 무리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님의 이런 재촉하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의 오늘 묵상은 2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거나 무리 앞에서 제자들 스스로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엿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모든 영광을 계속 받으셔도 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도 또 제자들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도록 그렇게 두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재촉하심을 받고 떠나야 할 자리는 없습니까? 나를 계속 높이는 그 자리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은 없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애를 쓰고 성실하게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평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 나은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 자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바로 재촉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떠나야 할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요. 우리로 인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려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재촉하심으로 보내야 할 자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겸손히 예수님의 재촉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진리의 성령 가운데서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촉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기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보내셨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의 자리이고 잔치의 자리이고 높임받고 높이는 자리였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고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때 그 어떤 높임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더 즐거워하고 더 사모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메인은 뭔가 일을 잘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메인이고 곁다리로 하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당신의 내면을 하나님 뜻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조용한 그 골방의 기도 시간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서요. 또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무리를 보내고 혼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무리를 보내고 혼자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여러분에게 오늘 시선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요? 혹시 뭔가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시선이 가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 그것만 위해서 또 잠깐 기도할 뿐이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요. 예수님께 배우고 다시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결과가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 사역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가정의 일도 그렇고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좋은 결과만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골방의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뜻과는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나의 마음이 시선이 가 있고 내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내고 혼자 기도함을 즐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목표가 뭔가를 잘 해내는 데 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홀로 그 기도함을 먼저 즐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취하고 싶은 그런 영광들 있습니까? 그 높이는 자리에 계속 있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말라고 재촉하시는 자리이고 떠나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도록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사모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고 또 그 자리 가운데서 나아갈 비전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